스님 대신 제 수명을 가져가세요. 7살 동자승이 저승차사에 발을 씻긴 밤 차사마저 고개를 떨구게 만든 아이의 지극한 효심. 천광산의 겨울은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칼이 우는 소리를 냈다. 해발 800m 깎아지른 절벽 위에 위태롭게 얹혀있는 비우남은 그 이름처럼 구름조차 쉬어가기 버거워 비껴가는 곳이었다. 세상의 모든 색이 흰눈에 덮여 지워진 섣달금음. 암자를 둘러싼 낡은 흙담은 짐승의 갈비뼈처럼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은 물고기 모양의 추조차 얼어붙어 소리를 잃었다. 방 안이라고 해서 사정이 다르지는 않았다. 문풍지 틈새로 황소바람이 들이칠 때마다 호롱불 심지가 미친 듯이 춤을 췄다. 쿨럭, 쿨럭. 마른 기침 소리가 방바닥을 긁었다. 아랫목에 누운 노스님 명신의 가슴이 낡은 풀무처럼 거칠게 오르내렸다. 그의 얼굴은 이미 산 사람의 혈색이 아니었다. 검버섯이 핀 피부는 창호지보다 얇아 보였고 푹 꺼진 눈두덩이는 이미 저승의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7살 동자승 수아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다. 아이는 스님의 머리맡에 놓인 투박한 질그릇 대접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차가운 냉기가 아이의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수아는 그 그릇을 놓지 않았다. 자신의 체온으로라도 물을 데워야 했다. 스님 물 드세요. 수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울면 스님이 더 아파할까봐 아이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음을 꿀꺽 삼키는 법을 먼저 배웠다. 명신 스님은 힘겹게 눈을 떴다. 흐릿한 동공이 아이의 까까머리를 찾았다. 수아야. 예 스님. 밤이 깊었다. 자라. 나는 괜찮다. 앉아요. 저 안 졸려요. 수아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사실은 며칠 밤을 꼬박 새운 탓에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다. 하지만 잠들면 스님의 숨소리가 영영 멈춰버릴 것 같은 공포가 아이를 버티게 했다. 명신은 앙상한 손을 들어 아이의 볼을 쓰다듬으려 했으나 손은 허공에서 힘없이 툭 떨어졌다. 비우남의 겨울은 가혹했다. 지난 가을 마을로 내려가는 산길이 산사태로 끊겼고 유난히 이르게 찾아온 폭설은 암자를 세상과 완전히 단절시켰다. 곳간에 남은 것이라고는 말라비틀어진 시래기 몇 줄기와 바닥을 보이는 쌀독뿐이었다. 그럼에도 수아에게는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다. 아이는 스님이 다시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살금살금 윗목에 있는 낡은 반다지 장으로 기어갔다. 칠이 벗겨진 장문을 열자 헌 옷가지들 사이 깊숙한 곳에 싸구려 한지로 겹겹이 싼 꾸러미가 보였다. 수아는 보물이라도 다루듯 조심스럽게 그 꾸러미를 꺼냈다. 한지를 한꺼풀씩 벗겨내자 주먹만 한 크기의 붉은 과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하얀 분이 곱게 내려앉은 곶감이었다. 지난 가을 아랫마을 김진사 댁에서 시주받은 것 중 가장 크고 좋은 것을 골라 수아가 몰래 숨겨둔 것이었다. 이건 약이야. 그냥 곶감이 아니야. 수아는 곶감을 코에 갖다 대고 냄새를 맡았다. 달큰한 향기가 허기진 배를 자극해 백가죽이 등판에 붙을 지경이었지만 아이는 입안에 고인 침을 삼키며 다시 곶감을 쌌다. 어젯밤 꿈자리가 사나웠다. 꿈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암자 마당을 서성거리는 것을 보았다. 마을 노인들이 말하던 저승차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수아는 잠을 깼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사람들은 곶감이 기침에 좋다고 했다. 하지만 수아는 곶감을 아끼고 또 아꼈다. 이것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었다. 스님이 정말로 위독해져서 아무것도 넘기지 못할 때 그때 이 곶감을 다려드리면 기적처럼 눈을 뜨실 거라고 믿었다. 이 곶감은 수아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자 부적이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수아는 곶감 꾸러미를 품에 안고 작게 연부를 외웠다. 제발 오늘 밤만 무사히 넘기게 해달라고. 내일 아침에는 눈이 그치고 길이 열려 의원을 모셔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때였다. 텅. 마당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눈무게를 이기지 못한 소나무 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같기도 했고 누군가 닫힌 살인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기도 했다. 수아는 흠칫 놀라 문 쪽을 바라보았다. 짐승일까? 호랑이나 멧돼지라면 큰일이었다. 하지만 뒤이어 들려온 소리는 짐승의 것이 아니었다.
사박, 사박. 눈을 밟는 소리. 그것도 아주 규칙적이고 침착한 발소리였다. 이 깊은 밤에 이 험한 산을 올라올 사람은 없었다. 게다가 지금 밖은 무릎까지 눈이 쌓여 있어 장정들도 걷기 힘든 상태였다. 그런데 저 발소리는 마치 평지를 걷듯 가볍고 거침이 없었다. 수아는 스님의 이불깃을 여며드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가늘게 떨렸다. 아이는 마른 침을 삼키고 문을 아주 조금 열었다. 차가운 냉기가 칼날처럼 틈새로 파고들어 아이의 눈을 찔렀다. 마당 한가운데 하얀 눈밭 위에 먹물 한 방울을 떨어뜨린 듯 검은 형체가 서 있었다. 달빛조차 없는 금은밤이었지만 눈에 반사된 희미한 빛으로 그 형체의 윤곽이 드러났다. 검은 갓을 쓰고 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 그는 보찜 하나 없이 맨몸으로 그 추위 속에 서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사내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나오지 않았다. 수아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저 사람은 마을에서 온 사람이 아니다. 길을 잃은 나그네도 아니다. 할머니들이 옛날 이야기 해줄 때마다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게 만들었던 존재. 명부를 들고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러 온다는 그들. 저승차사였다. 공포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순식간에 기어올랐다.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고 싶었다. 당장 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 속으로 숨고 싶었다. 하지만 수아는 도망치지 않았다. 등 뒤에 누워있는 명신 스님 때문이었다. 자신이 비키면 저 검은 사내는 곧장 방으로 들어와 스님을 데려갈 것이다. 수아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리고 신발도 신지 않은 버선발로 차가운 툇마루에 나섰다. 사내의 고개가 천천히 들렸다. 갓 아래 드리워진 얼굴은 밀랍인형처럼 창백했고 표정이 없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가 수아를 향했다. 누구세요? 수아의 목소리가 쩍 갈라졌다. 사내는 대답이 없었다. 그저 수아를 지나쳐 방문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무심한 시선이 수아에게는 그 어떤 고함보다 무섭게 느껴졌다. 무시. 그것은 산 사람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저승의 오만이었다. 수아는 툇마루에서 마당으로 펄쩍 뛰어내렸다. 버선이 순식간에 눈에 젖어 얼어붙었다. 아이는 양팔을 벌려 방문 앞을 막아섰다. 여긴 비우남입니다. 아픈 분이 계셔서 아무나 드리지 않아요. 그제야 사내의 시선이 다시 수아에게 머물렀다. 사내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인간의 아이가 감히 저승의 사자 앞을 가로막는 일이 가당키나 한가 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비켜라. 사내의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수아의 머릿속에서 직접 울렸다. 그것은 쇠를 긁는 소리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아이는 명부에 없다. 길을 터라. 못 비켜요. 의원님이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수아는 악을 썼다. 의원이라는 말은 핑계이자 간절한 바람이었다. 저승차사라는 걸 알면서도 의원이라고 부르면 혹시나 그가 마음을 바꿔 의원 흉내라도 내주지 않을까 하는, 아니면 정말로 자신이 잘못 본 것이길 바라는 처절한 부정이었다. 사내는 한 걸음 내디뎠다. 쓱. 공간이 접히는 듯 했다. 분명 10걸음은 떨어져 있었는데 눈 깜빡할 사이에 사내는 수아의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사내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겨울바람과는 질이 달랐다. 뼛속의 수분까지 말려버릴 듯한 죽음의 한기였다. 수아는 공포에 질려 숨도 쉬지 못했다. 하지만 발은 땅에 뿌리 박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사내의 하얀 손이 천천히 올라갔다. 그 손에는 낡은 장부 하나가 들려 있었다. 김명신. 향년 72. 오늘 자시다. 선고였다. 수아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 스님은 아직 가실 때가 안 됐어요. 봄에 꽃 피는 거 봐야 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봄은 산자의 것이다. 사내는 감정 없이 대꾸하며 수아를 옆으로 밀치려 했다. 손도 대지 않았는데 보이지 않는 힘이 수아를 밀어냈다. 수아는 엉덩방아를 찌우며 눈밭에 넘어졌다. 으앙. 터져 나오려던 울음을 가까스로 삼키며 수아는 다시 일어났다. 그리고 사내의 도포 자락을 꽉 붙잡았다.
잠깐만요. 의원님, 제발 잠깐만요. 사내가 멈칫했다. 감히 인간이, 그것도 어린아이가 저승차사의 옷깃을 잡다니. 닿는 순간 혼이 얼어붙을 수도 있는 무모한 짓이었다. 하지만 사내는 아이를 뿌리치지 않고 내려다보았다. 수아는 콧물을 훌쩍이며 애원했다. 손님이 오셨는데. 추운 데서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네. 우리 스님 계시면 인사라도 하고 가세요. 그것은 협박도 저항도 아니었다. 절박한 회유였다. 시간을 끌어야 했다. 자시가 지나면 오늘 밤만 넘기면 스님이 살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 사내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수아의 붉게 언 손과 그 손이 꽉 쥐고 있는 자신의 옷자락을 번갈아 보았다. 기이한 일이었다. 이 아이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차사의 절대적인 냉기를 뚫고 들어오고 있었다. 사내는 도포 자락을 잡은 아이의 손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손등은 터져서 피딱지가 앉아 있었고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다. 고작 7살 난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이 산의 겨울도 닥쳐온 운명도 너무 가혹해 보였다. 저승의 법도에 연민이라는 단어는 없다. 그는 수많은 생명을 거두었다. 전장의 병사도 역병에 걸린 마을의 촌장도 굶어 죽은 아이도 데려갔다. 그들 모두 살고 싶어 했고 애원했다. 하지만 죽음은 공평해야 했기에 그는 귀를 닫았다. 그런데 이 아이는 달랐다. 살려달라고 빌지 않았다. 그저 추운이 들어가서 차 한 잔 마시고 가라고 했다.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존재에게 베푸는 호의. 그것은 순수해서 더 처연했다. 차라. 사내의 입에서 처음으로 육성이 흘러나왔다. 낮게 깔리는 저음이었다. 네. 우리 절에 귀한 차가 있어요. 제가 끓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들어오세요. 수아는 사내의 반응에 희망을 보았는지 재빨리 일어나 문을 열었다. 사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방문 턱을 넘었다. 방 안은 밖보다는 나았지만 여전히 서늘했다. 명신 스님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사내는 방 한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는 갓을 벗지도 도포를 벗지도 않았다. 그가 앉은 자리 주변으로 서리가 하얗게 끼기 시작했다. 수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부엌으로 뛰어가 화로에 불씨를 살렸다. 후, 후. 아이는 볼이 홀쭉해지도록 입김을 불어 죽어가는 불씨를 살려냈다. 매운 연기가 눈을 찔러 눈물이 핑 돌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솥에 눈 녹인 물을 붓고 말린 둥글레 몇 조각을 넣었다. 귀한 차라고 했지만 사실은 산에서 캔 둥글레를 볶은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수아에게는 스님과 나누어 마시던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차였다. 물이 끓는 동안 수아는 힐끔 방 안을 살폈다. 검은 사내는 명신 스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사냥감이 숨을 거두기를 기다리는 독수리 같았다. 수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무언가 더 필요했다. 저 무서운 손님을 붙잡아둘, 혹은 감동시켜서 그냥 돌아가게 만들 무언가가. 수아의 시선이 윗목의 반다지 장으로 향했다. 마지막 남은 곶감. 수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저건 스님 드릴 건데. 스님 깨어나시면 드릴 건데. 하지만 지금은 스님을 지키는 게 먼저였다. 저승사자도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서 실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옛날 이야기에서 도깨비도 메밀묵을 주면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지 않았던가.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장을 열고 곶감 꾸러미를 꺼냈다. 하얀 분이 뽀얗게 핀 곶감을 보자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났다. 수아는 침을 꿀꺽 삼키며 곶감을 작은 접시에 담았다. 잠시 후 수아는 쟁반에 따뜻한 둥글레차 2잔과 곶감이 담긴 접시를 받쳐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차 드세요, 의원님. 수아는 짐짓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내는 쟁반을 내려놓는 아이를 말없이 응시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 옆에 놓인 붉은 곶감 하나. 사내의 눈썹이 다시 한번 꿈틀했다. 비우남의 사정은 훤히 알고 있었다. 쌀독이 비어 며칠째 묽은 죽으로 연명하고 있다는 것도, 이 아이가 굶주림에 지쳐 밤마다 배를 움켜쥐고 잠든다는 것도,
저 곶감이 이곳에 남은 유일한 양식이라는 것도. 이것은 내가 먹어야 할 것 아니냐? 사내가 물었다.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손님 오시면 대접하는 게 도리라고 스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수아는 말끝을 흐리며 곶감을 바라보았다. 눈동자에 아쉬움이 그득했다. 그리고요? 단 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의원님도 이거 드시고 기분 좋아지셔서 우리 스님 안 아프게 해주셨으면 해서요. 수아는 곶감을 사내 쪽으로 쑥 밀었다. 아이의 손가락 끝은 동상으로 퉁퉁 부어 있었다. 그 손으로 내민 곶감은 단순한 과일이 아니었다. 아이의 생명, 아이의 전부였다. 사내는 곶감을 집어들지 않았다. 대신 품에서 검은 장부를 꺼내 펼쳤다. 촤르륵. 종이 넘가는 소리가 빗소리처럼 들렸다. 김명신. 그는 이미 5년 전에 죽었어야 할 목숨이다. 사내의 건조한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얼렸다. 5년 전 대흉년이 들었을 때 자신의 목숨값을 헐어 마을 아이들에게 죽을 쑤어 먹였다. 그때 하늘이 감동하여 수명을 5년 늘려주었지. 그 시간이 오늘 끝나는 것이다. 수아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5년 전이라면 자신이 이 절에 처음 왔을 때였다. 부모를 잃고 거적에 쌓여 절 앞에 버려졌던 자신을 거두어준 날. 그럼 스님이 저 때문에. 그래. 너를 살리느라 자신의 기운을 다 썼다. 이제 그 값을 치르는 것이다. 억울할 것 없다. 사내는 장부를 탁 덮었다. 시간이 되었다. 사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그림자가 명신 스님의 몸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안 돼요. 수아는 찻상을 엎으며 사내의 다리를 붙잡았다. 뜨거운 찬물이 방바닥에 쏟아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제가 갈게요. 스님 대신 제가 가면 되잖아요. 수아는 울부짖었다. 저는 밥도 많이 먹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맨날 잠만 자요. 스님은 아직 하실 일이 많아요. 마을 사람들도 돌봐야 하고 불공도 드려야 하고. 그러니까 제가 갈게요. 사내는 내려다보았다. 자신의 다리에 매달려 엉엉 우는 아이.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저승의 법도상 수명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누군가 대신 죽는다고 해서 정해진 운명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 이치를 모르기에 너무나 쉽게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고 있었다. 너는 죽음이 무엇인지 아느냐? 몰라요. 무서운 거 알아요. 그래도 스님 없으면 저도 어차피 죽어요. 사내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시선이 바닥에 뒹구는 곶감에 머물렀다. 먼지가 묻은 곶감. 아이가 자신을 위해, 아니 스님을 살리기 위해 내놓았던 마지막 진심. 사내는 천천히 허리를 굽혔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곶감을 주워들었다. 차가운 손가락이 곶감의 표면을 스쳤다. 이 곶감. 사내가 입을 열었다. 먼지가 묻었구나. 닦아드릴게요. 씻어오면 돼요. 수아가 급히 소리쳤다. 아니다. 사내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 먼지가 묻은 곶감을 자신의 입으로 가져가 한 입 베어 문 것이다. 아삭. 쫄깃한 과육이 씹히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울렸다. 저승차사는 인간의 음식을 먹지 않는다. 먹을 필요도 없고 맛을 느낄 수도 없다. 하지만 그는 지금 씹고 있었다. 아이의 희생을, 아이의 효심을, 그 달고도 쓴 인간의 마음을. 곶감 하나를 다 삼킨 사내가 다시 수아를 보았다. 그의 눈빛이 이전과는 조금 달라져 있었다. 얼음장 같던 눈동자 깊은 곳에서 희미한 파동이 일렁였다. 달구나. 그 짧은 한마디가 수아의 가슴을 쳤다. 맛있으세요? 그럼 이제 우리 스님. 법도는 바꿀 수 없다. 사내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수아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역시 안 되는 것인가? 곶감으로도 저승사자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는 것인가? 사내는 다시 스님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손을 뻗어 스님의 가슴 위에 얹으려 했다. 그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그럼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수아는 다급하게 외쳤다.
이제 때를 써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았다. 뭔가. 사내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스님 가시는 길. 춥지 않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의원님도 많이 걸으셔서 발이 아프실 텐데. 수아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눈빛이 흔들렸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제가 발을 씻겨드릴게요. 스님도 의원님도 깨끗한 몸으로 가셔야죠. 이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핑계가 아니었다. 마지막 가는 길에 대한 예우였다. 그리고 자신을 데려가지 않는 대신 스님을 데려가는 저승사자에 대한 원망을 넘어선 어떤 숭고한 체념과 동사였다. 사내는 멈칫했다. 저승차사의 발을 씻기겠다니. 저승차사의 발은 이승과 저승을 오가며 수많은 원혼과 업보를 밟고 다니는 곳이다. 그 냉기와 무게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고작 7살 난 아이가 그 발을 씻기겠다고 나선 것이다. 후회할 텐데. 안 해요. 수아는 부엌으로 뛰쳐나갔다. 잠시 후 김이 나는 대야와 수건을 들고 들어왔다. 사내는 흥미롭다는 듯, 아니 경이롭다는 듯 아이를 지켜보았다. 수아는 먼저 사내의 앞에 대야를 놓았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발을 주시겠어요? 사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도포 자락을 걷고 한쪽 발을 내밀었다.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한 발. 핏기 하나 없이 매끈한 그 발은 닿기만 해도 동상에 걸릴 듯 차가워 보였다. 수아는 주저없이 따뜻한 물에 손을 적시고 사내의 발을 잡았다. 윽. 수아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얼음을 잡은 것 같았다. 아니, 불에 댄 것처럼 뜨거운 차가움이었다. 손바닥 피부가 쩍 달라붙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하지만 수아는 손을 떼지 않았다. 수아의 고사리 같은 손이 차사의 발을 감쌌다. 물은 따뜻했지만 차사의 발이 닿는 순간 급격하게 식어갔다. 수아는 이를 악물었다. 손끝 감각이 사라지고 있었다. 살같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손목을 타고 올라와 심장까지 찌릿하게 만들었다. 참아야 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스님은 이것보다 더 아프실 거야.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끼얹으며 차사의 발등을 문질렀다. 거칠어진 아이의 손바닥이 차사의 매끄러운 피부를 스칠 때마다 스슥하는 소리가 났다. 사내는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울고 있지 않았다. 아니, 울고 있었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다.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대야 속으로 사라졌다. 눈물이 떨어진 자리마다 작은 파문이 일었다. 차사는 수천 년을 살면서 수많은 인간을 보았다. 살려달라며 돈을 내미는 자, 권력을 휘두르는 자, 저주를 퍼붓는 자. 하지만 자신의 발을, 죽음 그 자체인 이 발을 정성스럽게 씻겨주는 인간은 처음이었다. 그의 발에 묻어있던 저승의 먼지들이 아이의 손길에 씻겨 내려갔다. 그것은 단순히 더러움을 씻는 행위가 아니었다. 망자에 대한 예의 그리고 죽음을 집행하는 자에 대한 경외였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죽음 또한 삶의 일부이며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배웅해야 할 대상임을. 됐다. 사내가 발을 거두려 했다. 아이의 손이 붓다 못해 보라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대로 두면 아이의 손이 괴사할 수도 있었다. 아직 반대쪽이 남았어요. 수아는 고개를 숙인 채 고집을 부렸다. 그만해라. 내 손이 못 쓰게 된다. 손 없어도 돼요. 스님만 편안하게 가실 수 있다면. 수아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바뀌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돈도 없고 쌀도 없고 곶감도 다 드렸고 제가 가진 건 이 몸뚱이밖에 없는데. 흑. 스님 가시는 길에 저승사자님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드려야. 결국 수아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 스님 잘 부탁드려요. 춥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 주세요. 배고프지 않은 곳으로요. 거기선 기침 안 하게 해주세요. 으앙. 아이는 차사의 발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 차가운 저승의 발이 아이의 뜨거운 눈물에 젖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차사의 발에서 피어오르던 냉기가 잦아들었다. 아이가 끌어안은 부분부터 서서히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죽음의 상징이었던 차사의 발에 핏기가 도는 듯 붉은 기운이 감돌았다. 사내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명부는 절대적이다. 하지만 명부를 기록하는 붓은 하늘의 뜻을 받아 적을 뿐이다. 그리고 하늘의 뜻은 가끔, 아주 가끔 인간의 지극한 정성에 의해 움직이기도 한다. 사내는 품에서 다시 장부를 꺼냈다. 장부의 글자들은 붉은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김명신 마이너스 수명 종료. 그 글자는 요지부동이었다. 하지만 그 아래 희미하게 새로운 글자가 떠오르고 있었다. 인과의 변동. 5년 전 명신 스님이 자신의 수명을 깎아 수아를 살린 것이 인이었다면 지금 수아가 자신의 손을 희생의 차사에 발을 씻기고 있는 것이 과였다. 그리고 그 과는 너무나 순수하고 강력해서 저승의 계산법으로도 셈하기 어려운 잉여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감. 사내의 머릿속에 아까 먹었던 곶감의 맛이 떠올랐다. 그 곶감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아이의 인내였고 사랑이었고 생존을 위한 마지막 보루였다. 그것을 자신에게 내어주었다. 그리고 지금은 자신의 신체 일부인 손마저 내어주고 있다. 이 아이에게서 탐욕이 보이지 않는다. 삶에 대한 집착조차 타인을 위한 것이다. 사내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이대로 김명신을 데려가면 이 아이는 고아가 된다. 산속에 고립된 채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을 것이다. 선인을 데려감으로써 또 다른 선한 생명이 죽게 된다면 그것은 저승의 법도가 추구하는 균형에 어긋난다. 사내는 손을 뻗어 수아의 머리 위에 얹었다. 그만 울어라. 차가운 기운 대신 서늘하지만 상쾌한 바람 같은 기운이 수아의 머리칼을 스치고 지나갔다. 수아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너의 차는 따뜻했고 곶감은 달았으며 물은 맑았다. 사내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실오라기 같은 미소가 스쳤다. 그것은 웃음이라기보다는 빙하가 녹아내리는 듯한 표정의 변화였다. 내 발을 씻겨준 값은 치러야겠지. 사내는 품에서 붓을 꺼냈다. 먹을 묻히지 않았는데도 붓끝은 검게 젖어 있었다. 그는 공중에 펼쳐진 장부 위에 붓을 갖다 대었다. 김명신 향년 72. 사내는 그 위에 획을 그으려다 멈췄다. 단 공짜는 없다. 누군가의 삶이 연장되려면 누군가의 시간은 줄어들거나 혹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사내는 수아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또 내놓을 수 있겠느냐? 수아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 가져가세요. 제 손도 발도 다 필요 없어요. 아니. 사내는 고개를 저었다. 신체는 부모에게 받은 것이니 함부로 훼손할 수 없다. 내가 원하는 건 내 기억이다. 기억. 이요? 그래. 오늘 밤 내가 이곳에 왔다는 기억. 그리고 내가 스님을 살리기 위해 애썼다는 그 기특한 기억. 그것을 내가 가져가겠다. 수아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되물었다. 그럼 스님은 사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됐어요. 기억 같은 거 없어도 돼요. 스님만 살면 돼요. 아이의 대답은 너무나 명쾌해서 허탈할 지경이었다. 자신의 공로를 잊어버린다는 것, 자신이 스님을 구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형벌일 수 있었다. 하지만 수아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다. 사내는 붓을 움직였다. 슥, 슥. 장부의 글자가 고쳐졌다. 하지만 단순히 숫자가 바뀐 것이 아니었다. 김명신 마이너스 여생동자가 심은 씨앗이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것은 명확한 숫자가 아닌 인연에 묶인 시간이었다. 곶감 씨앗을 심어 감나무가 되고 감이 열리려면 좋기 10년은 걸릴 것이다. 그 시간이면 아이는 청년이 되고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차사는 지극히 합리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다. 되었다. 사내는 장부를 덮었다. 그 순간 방 안의 냉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얼어붙었던 문풍지가 다시 떨리기 시작했고 호롱불이 환하게 타올랐다. 명신 스님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었다. 색, 색 하는 편안한 숨소리로 바뀌었다. 수아는 스님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긴장이 풀리자 갑자기 밀려오는 졸음을 이길 수가 없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수아는 차사의 발치에 쓰러지듯 잠이 들었다. 사내는 잠든 수아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아이를 안아들어 아랫목 이불 속에 눕혔다. 명신 스님의 옆자리였다. 잘 자라 아가. 사내는 밖으로 나왔다. 눈은 그쳐 있었고 구름 사이로 새벽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툇마루에 앉아 자신의 발을 보았다. 아이가 씻겨준 발. 여전히 미세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는 다시 신을 신지 않았다. 맨발로 눈을 밟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가 걸어가는 눈길 위에 발자국이 남지 않았던 전과 달리 이번에는 희미하게 남아 발자국이 찍히고 있었다. 아주 얕지만 분명한 흔적이었다. 인간의 온기를 얻은 탓일까? 사내는 피식 웃으며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가 앉아있던 툇마루에는 곶감 씨앗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아침 햇살은 언제나처럼 무심하게 비우남의 처마를 핥았다. 지난밤의 폭설이 거짓말처럼 그치고 산봉우리마다 하얗게 핀 상고대가 수정처럼 반짝였다. 수아는 눈을 번쩍 떴다. 익숙한 천장이었다. 쥐 오줌 자국이 지도처럼 그려진 낡은 천장. 아이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이불 밖으로 나온 어깨에 닿는 공기가 어제와는 달리 훈훈했다. 아니, 방바닥이 절절 끓고 있었다. 땔감이 부족해 늘 냉골이었던 아랫목이 마치 한여름 바위처럼 뜨끈했다. 아궁이에 불 안 넣었는데? 수아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어젯밤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분명 스님이 많이 아프셨고 무서운 손님이 찾아왔던 것 같은데 그 뒤로는 마치 안개 속에 잠긴 듯 희뿌연 영상만 둥둥 떠다녔다. 그때였다. 일어났느냐? 굵직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가 들렸다. 수아는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돌렸다. 명신 스님이었다. 며칠 전만 해도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던 노스님이 윗목에 정좌하고 앉아 있었다. 핏기 없던 얼굴에는 홍조가 돌았고 눈빛은 형형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생기가 넘쳤다. 스님? 수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다. 스님, 진짜 우리 스님 맞아요? 안 아파요? 이제 기침 안 해요? 수아는 이불을 박차고 나가 스님의 품에 와락 안겼다. 명신은 껄껄 웃으며 아이의 등판을 두드려 주었다. 이 녀석아. 숨 막힌다. 허허. 그래, 자고 일어났더니 몸이 씻은 듯이 났구나. 내가 밤새 간호를 잘해준 덕분이다. 제가요? 저는 그냥 잠만 잤는데요. 수아는 머리를 극적였다. 이상했다. 손바닥이 조금 따끔거려서 펴보니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마치 뜨거운 물건을 오래 쥐고 있었던 것처럼 화끈거렸지만 신기하게도 아프지는 않았다. 꿈을 꿨나 봐요. 아주 무서운 의원님이 오셔서 약을 주고 가신 것 같아요. 의원? 이 폭설에 의원이 왔을 리가 있느냐. 내 효심에 부처님이 다녀가셨나 보다. 명신 스님은 수아의 붉은 손바닥을 잡아 호호 불어주었다. 스님은 자신의 몸이 나은 것이 기적임을 알았지만 그 기적의 대가가 아이의 희생이었음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차사가 수아의 기억을 가져가면서 그 인과관계의 끈을 세상에서 지워버렸기 때문이었다. 배고프지? 밥 먹자. 명신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아는 펄쩍 뛰며 스님을 만류했다. 안 돼요. 누워 계세요. 제가 할게요. 수아는 밖으로 뛰어나갔다. 마당은 눈부시게 하였다. 간밤에 차사가 밟고 지나간 자리에는 발자국 대신 눈이 살짝 녹아 움푹 파인 흔적만 남아 있었다. 수아는 툇마루 끝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이게 뭐지? 검은색의 윤기나는 씨앗이었다. 납작하면서도 통통한 것이 영락없는 감씨였다. 수아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손바닥에 올려놓자 기분 좋은 온기가 전해졌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 방치되어 있었을 텐데도 씨앗은 갓 삶은 달걀처럼 따뜻했다. 곶감 씨앗인가? 내가 어제 곶감을 먹었나? 수아는 갸우뚱했다. 곶감을 아껴두었던 기억은 나는데 먹은 기억은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씨앗을 보고 있으니
가슴 한구석이 몽글몽글해지고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리움 같기도 하고 안도감 같기도 한 묘한 감정이었다. 수아야, 밥 짓자. 방 안에서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수아는 씨앗을 주머니에 넣으려다가 멈칫했다. 이 씨앗은 왠지 땅에 심어줘야 할 것 같았다. 그래야만 할 것 같은 강한 의무감이 들었다. 수아는 부엌 옆 양지 바른 곳으로 갔다. 눈을 손으로 헤치자 얼어붙은 흙이 나왔다. 아이는 호미를 가져와 꽁꽁 언 땅을 톡톡 쪼았다. 여기서 자라라. 내가 물도 주고 따뜻하게 해줄게. 수아는 씨앗을 심고 흙을 덮은 뒤 꾹꾹 눌러주었다. 그리고 합장하고 꾸벅 인사를 했다. 그 순간 땅속에 묻힌 씨앗에서 미세한 빛이 깜빡였다.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생명의 태동이었다. 저승차사의 자비와 아이의 효심이 만나 잉태된 이 씨앗은 평범한 감나무가 아니었다. 훗날 비우남을 지키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게 될 영목의 시작이었다. 아침 밥상은 조촐했다. 묽은 실의 기죽과 짠지 몇 조각. 하지만 수아와 명신 스님에게는 임금님 수라상보다 귀했다. 스님, 죽이 달아요. 내 마음이 달아서 그렇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눈 덮인 산사의 풍경 소리처럼 맑게 울려 퍼졌다. 산 위가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동안 산 아래 고을 관하는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신임 현감 최판석. 그가 부임한 지 석 달 만에 고을은 쑥대밭이 되었다. 그는 겉보기에 무식하게 재물을 탐하는 탐관 오리와는 결이 달랐다. 그는 깐깐했고 치밀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과 안위에 병적인 집착을 보였다. 그는 40줄에 들어서면서부터 늙고 병드는 것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가지고 있었다. 전임지에서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구한 산삼이며 녹용을 다려 먹었지만 그의 얼굴에 핀 저승꽃과 밤마다 찾아오는 흉통은 사라지지 않았다. 관아에 안채 병풍으로 둘러싸인 방 안은 약재 냄새로 진동했다. 최현감은 호피가 깔린 보류에 비스듬히 누워 곰방대를 물고 있었다. 그래, 비우남 늙은 중이 아직 살아있다고. 최현감의 눈매가 매섭게 찢어졌다. 그의 앞에는 고을의 이방과 사냥꾼 출신의 신복마가가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예, 사또. 분명 지난달에 송장이 다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오늘 새벽 나무꾼 놈이 산에서 내려오면서 하는 말이 절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늙은 중의 웃음소리가 들렸답니다. 이방이 조심스럽게 아뢰었다. 최현감은 곰방대를 탁탁 털었다. 이상하지 않으냐? 그 산골짜기 흉가 같은 암자에서 땔감도 식량도 떨어진 지 오랜데 노인이 겨울을 났다. 그것도 회춘을 해서? 그것이 아마도 동자승 녀석이 구걸해온 곶감 몇 개로 연명한 것이 아닐는지요. 어리석은 놈. 최현감이 몸을 벌떡 일으켰다. 곶감 따위로 죽을 병이 낫는다면 세상에 의원이 왜 필요하더냐? 분명 다른 게 있다. 최현감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단순한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생명을 원했다. 비우남터가 예사롭지 않다는 말은 들었다. 옛날 도선 대사가 지팡이를 꽂은 자리라는 전설도 있고 그 늙은 중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산삼보다 귀한 영약이거나 아니면 수명을 늘리는 비법을 알고 있는 게야. 최현감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뒷짐을 지고 방 안을 서성거리는 그의 발걸음 소리가 불안하게 울렸다. 마가야. 예, 나으리. 우락부락한 인상의 신복이 대답했다. 당장 산으로 올라가라. 가서 그 늙은 중을 데려와라. 아니, 정중히 모셔라. 내 직접 물어볼 것이 있으니. 길이 끊겨 눈이 허리까지 찼습니다요. 말도 못 올라갑니다. 누가 말을 타고 가라더냐? 길을 뚫어서라도 모셔 오란 말이다. 만약 거절하거든. 최현감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 꼬맹이를 볼모로 잡아라. 늙은 중이 제 목숨보다 아끼는 놈이라 들었다. 아이를 데려오면 제 발로 기어 내려오겠지. 최현감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남의 생명을 담보로 잡는 일에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었다. 그에게 타인의 고통은 자신의 생존을 위한 연료일 뿐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최현감이 문을 나서려는 마가를 불러 세웠다. 절 주변을 샅샅이 뒤져라.
특히 오래된 나무 밑이나 바위 틈을 잘 살펴. 신비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이라면 풀포기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가져와야 한다. 분부 받잡겠습니다. 마가가 물러가자 최현감은 다시 자리에 누웠다. 가슴 통증이 찌릿하게 밀려왔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거울을 꺼내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았다. 거울 속의 남자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죽을 수 없어. 나는 더 살아야 해.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단 말이다. 그의 집착은 광기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 광기의 화살은 이제 평화로운 비우남 그리고 갓 심은 씨앗을 향해 조준되고 있었다. 사흘 뒤 비우남으로 통하는 산길에는 거친 숨소리와 욕설이 난무했다. 에이, 퇴. 빌어먹을 눈. 파도 끝이 없네. 관아의 포졸들과 마가가 이끄는 사내들이 눈길을 뚫고 있었다. 그들은 삽과 괭이로 눈을 퍼내며 길을 만들었다. 순전히 최현감의 억지 명령 때문이었다. 같은 시각 비우남 마당. 수아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었다. 며칠 사이 날씨가 많이 풀려 눈이 녹고 있었다. 아이가 심어둔 씨앗자리의 흙도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수아야, 누가 오는 것 같구나. 법당에서 예불을 드리던 명신 스님이 밖으로 나왔다. 산속 생활을 오래 한 스님의 귀는 바람소리 속에서도 낯선 기척을 감지했다. 누가요? 덕구 아저씨인가? 수아는 까치발을 들고 살인문 쪽을 보았다. 잠시 후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문이 벌컥 열렸다. 아이고 되다 돼. 여기가 사람이 살 때야? 붉은 띠를 두른 관복 차림의 사내들과 험상궂은 장정들이 우르르 마당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신발에는 진흙과 눈이 엉겨 붙어 있었다. 깨끗하게 쓸어놓은 마당이 순식간에 더러워졌다. 수아는 빗자루를 꼭 쥐고 뒷걸음질 쳤다. 저승사자보다 더 무서운 기운을 풍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었다. 가장 앞에 선 덩치 큰 사내, 마가가 거만한 표정으로 명신 스님을 훑어보았다. 내 놈이 이곳 주지냐? 말씀을 삼가시지요. 부처님 도량입니다. 명신 스님은 합장하며 차분하게 대꾸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마가는 코웃음을 쳤다. 부처? 우리 사또 나으리 말씀이 곧법이다. 최현감 나으리께서 너를 찾으신다. 좋은 말로 할 때 따라 나서라. 소승은 산을 내려가지 않은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또한 지금은 동안거 기간이라 저를 비울 수 없습니다. 이 늙은이가 말귀를 못 알아먹네. 마가가 성큼성큼 다가왔다. 수아는 빗자루를 던지고 스님 앞을 막아섰다. 우리 스님 괴롭히지 마세요. 나가세요. 7살 아이가 양팔을 벌리고 거구의 사내 앞을 막아섰다. 그 모습이 마치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 꼴이었지만 수아의 눈빛만은 맹수처럼 매서웠다. 마가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비켜, 이 조그만 개. 그의 손이 수아의 어깨를 밀쳤다. 수아는 힘없이 나뒹굴었다. 하필 넘어진 곳은 아이가 며칠 전 씨앗을 심어둔 그 자리였다. 수아야. 명신 스님이 아이를 일으키려 다가갔다. 그때 마가가 스님의 팔을 낚아챘다. 곱게 가자니까. 사또께서 내 놈의 그 오래 사는 비법을 궁금해하신다. 내 놈 얼굴을 보니 송장은커녕 10년은 더 살겠구만. 뭘 먹었는지 바른 대로 불고 약재를 바치면 목숨은 살려주신단다. 비법이라니요. 가당치 않습니다. 소승은 그저. 시끄럽다. 끌고 가. 마가의 명령에 포졸들이 달려들어 스님을 포박하려 했다. 안 돼. 우리 스님 잡아가지 마. 수아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마가의 다리를 물어뜯었다. 아, 이 독한 놈이. 마가가 비명을 지르며 다리를 털었다. 수아는 떨어져 나가면서도 흙바닥을 손으로 긁었다. 아이의 손톱 밑에 검은 흙이 박혔다. 그리고 그 흙 속에 묻혀있던 씨앗이 밖으로 튀어나왔다. 아무도 보지 못했다. 흙투성이가 된 작은 씨앗이 마가의 발길질에 채어 마당 구석, 바위 틈새로 굴러들어가는 것을. 수아야, 괜찮다. 가만히 있거라. 명신 스님은 몸부림치는 수아를 눈빛으로 제지했다. 내 발로 가겠소. 아이는 건드리지 마시오. 진작 그럴 것이지. 마가는 침을 뱉으며 온매무새를 다듬었다.
스님, 스님. 수아는 울먹이며 스님의 옷자락을 잡았다. 명씨는 묶인 손으로 어렵게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수아야, 나는 괜찮다. 금방 다녀올 테니 저를 지키고 있거라. 밥 꼬박꼬박 챙겨 먹고 불 꺼뜨리지 말고. 싫어요. 같이 갈래요? 안 된다. 이곳은 내 집이다. 집주인이 집을 비우면 쓰나.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명신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자신이 관아로 끌려가면 험한 꼴을 당할 것을 직감했다. 아이에게 그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다. 또한 아이가 이곳에 남아 있어야만 자신도 살아서 돌아올 명분이 생기는 것이었다. 스님은 포졸들에게 이끌려 살인문을 나섰다. 하얀 눈길 위로 흙탕물 같은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찍혔다. 스님, 스님. 수아는 살인문 밖까지 쫓아나가며 울부짖었다. 하지만 포졸 중 하나가 살인문을 쾅 닫고 빗장을 걸어버렸다. 조용히 하고 있어. 쫓아오면 늙은 중 다리가 부러질 줄 알아. 협박과 함께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다. 텅 빈 마당. 수아는 닫힌 문 앞에 주저앉았다. 세상이 다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저승사자가 다녀간 날보다 더 춥고 무서웠다. 으앙. 아이는 목 놓아 울었다. 그때였다. 마당 구석 바위 틈 굴러떨어진 씨앗 위로 수아의 눈물 한 방울이 바람에 실려 톡 떨어졌다. 어둠 속 차가운 바위 틈새에 끼어있던 씨앗 껍질이 미세하게 갈라졌다. 그 안에서 아주 여린 하지만 붉은 빛을 띠는 새싹이 고개를 내밀었다. 그것은 생명이라기보다는 불씨에 가까웠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간절함이 만들어낸 기묘한 싹이었다. 바람이 불었다. 풍경 소리가 댕그렁 울렸다. 마치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산 위에는 홀로 남은 아이가 울고 있었고 산 아래에서는 탐욕스러운 늑대가 입맛을 다시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잊혀진 기억의 파편을 머금은 붉은 싹이 조용히 트고 있었다. 비우남의 밤은 산 아래보다 일찍 찾아왔다. 스님이 끌려간 첫날 밤 수아는 무서워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 속에 숨어 있었다. 밤새 산짐승 우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몸을 웅크렸다. 스님, 언제 오세요? 배고픔보다 무서운 것은 고요함이었다. 늘 기침 소리로 혹은 연불 소리로 채워졌던 공간이 텅 비어버린 공포. 수아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이튿날 아침. 수아는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밖으로 나왔다. 배가 고팠다. 부엌에 들어가 봤지만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다. 남은 건 찬장에 있는 말라비틀어진 누룽지 몇 조각뿐이었다. 수아는 누룽지를 입에 물고 마당으로 나갔다. 그리고 무심코 어제 자신이 넘어졌던 그리고 마가가 발길질을 했던 바위 틈을 바라보았다. 수아의 입에서 누룽지 조각이 툭 떨어졌다. 그곳에 나무가 있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손톱만 한 싹이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무릎 높이까지 자라 있었다. 보통 나무가 아니었다. 줄기는 검은색으로 단단했고 잎사귀는 핏빛처럼 붉었다. 눈 덮인 하얀 세상에서 홀로 붉게 타오르는 듯한 기이한 나무. 수아는 홀린 듯 다가갔다. 너, 왜 이렇게 빨리 자랐어? 아이가 묻자 나무가 대답이라도 하듯 잎사귀를 파르르 떨었다.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도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사락사락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는 위로처럼 들렸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검은 줄기에 손을 댔다. 따뜻했다. 겨울나무의 차가운 껍질이 아니었다. 마치 살아있는 동물의 배를 만지는 것처럼 훈훈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 온기는 손바닥을 타고 팔을 지나 가슴까지 전해졌다. 따뜻하다. 수아는 나무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너도 혼자니? 나도 혼자야. 나쁜 사람들이 우리 스님 잡아갔어. 수아는 나무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아무도 없는 산중에서 대화할 상대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수아의 눈물이 나무 뿌리 근처 흙에 떨어지자 나무가 눈에 띄게 꿈틀거렸다. 가지 하나가 쑥 뻗어나오더니 수아의 머리 위를 덮어주었다. 마치 우산처럼 혹은 어미가 새끼를 품듯 잎사귀들이 수아의 정수리를 감쌌다.
배고픔이 가시는 느낌이었다. 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알 수 없는 기운이 수아의 허기를 채워주고 있었다. 그것은 밥으로 채우는 포만감이 아니라 생명력이 채워주는 충만함이었다. 내가 나 지켜주는 거야? 수아는 나무를 끌어안았다. 이 나무는 저승차사가 뱉어낸 씨앗에서 자라났다. 저승의 시간은 이승과 다르다. 저승의 하루는 이승의 10년. 차사의 기운을 머금은 이 나무는 이승의 물리적 시간을 무시하고 자라나고 있었다. 무엇보다 이 나무는 기억을 먹고 자랐다. 차사가 가져간 수아의 기억, 희생과 효심이라는 가장 순결한 에너지가 이 나무의 걸음이었다. 밤이 되자 나무는 은은한 붉은 광채를 뿜어냈다. 그 빛은 비운한 마당을 밝혀주었고 짐승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결계가 되었다. 수아는 나무 밑에 멍석을 깔고 누웠다. 차가운 방안보다 나무 옆이 훨씬 따뜻했다. 스님 올 때까지 내가 여기서 기다릴게. 너랑 같이. 수아는 나무 줄기를 베개 삼아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가 나타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다. 관아의 지하 감옥은 습하고 악취가 진동했다. 명신 스님은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칠순 노구의 포박은 너무나 가혹했다. 하지만 스님의 허리는 꼿꼿했다. 그는 눈을 감고 입속으로 관세음보살을 되뇌고 있었다. 늙은이 아직도 입을 열 생각이 없는가? 철창 너머로 최현감이 나타났다. 그는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다. 사또 억지입니다. 불로초라니요. 그런 것이 있다면 진시황이 죽었겠습니까? 명신 스님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주둥이를 놀리지 마라. 최현감이 소리쳤다. 내 놈이 죽다 살아난 것을 온 고을이 안다. 송장이 다 되어 숨만 헐떡이던 놈이 하룻밤 사이에 청년처럼 혈색이 돌아왔어. 이게 약이 아니고서야 설명이 되느냐? 최현감의 논리는 단순했다. 자신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은 비기가 있거나 속임수라고 믿는 것이다. 그것은 저도 모르는 일입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몸이 가벼워졌을 뿐입니다. 이 독한 늙은이. 매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최현감이 턱짓을 하자 옥사장이 몽둥이를 들고 들어왔다. 잠깐. 명신 스님이 눈을 번쩍 떴다. 그의 눈빛이 횃불보다 강렬하게 빛나자 옥사장도 멈칫했다. 스님은 최현감을 똑바로 응시했다. 사또의 얼굴에 그림자가 짙습니다. 뭐라? 죽음을 피하려 발버둥 칠수록 죽음은 그림자처럼 더 바짝 따라붙는 법입니다. 사또께서는 지금 쫓기고 계십니다. 무엇이 그리 두려우십니까? 최현감의 동공이 흔들렸다. 정곡을 찌른 것이다. 네. 내 놈이 요망한 혓바닥으로 나를 저주하는구나. 저주가 아닙니다. 충고입니다. 산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늦추려 하지 말고 어떻게 갈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사또가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그 차가운 곳으로 누구보다 빨리 가게 될 것입니다. 닥쳐라. 저놈을 당장 쳐라. 최현감이 악을 썼다. 공포가 분노로 바뀐 것이다. 옥사장의 몽둥이가 명신 스님의 등을 내리쳤다. 외마디 신음과 함께 스님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하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서려 있었다. 그는 보았다. 최현감의 어깨 너머에 서 있는 희미한 검은 형체들을. 저승의 사자들이 이미 그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감옥 밖에서 다급한 전갈이 왔다. 사또, 사또, 큰일 났습니다. 이방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무슨 일이냐? 채신 머리 없이. 그게 산에서 불이 났다고 합니다. 불? 비운함에 불이라도 질렀느냐? 아닙니다. 불은 불인데. 붉은 빛이 천광산 꼭대기에서 하늘로 치솟고 있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산신령이 노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최현감의 얼굴이 굳어졌다. 붉은 빛. 그는 직감했다. 저 늙은 중이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발동한 것이다. 그것이 보물인지 요물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손에 넣어야 했다. 당장 채비해라. 내 직접 산으로 갈 것이다. 최현감은 쓰러진 명신 스님을 노려보았다. 내 놈은 여기서 썩고 있어라.
내가 숨겨둔 그 보물을 내가 찾아오면 그때 내 목을 칠 것이다. 최현감이 떠나고 옥문이 닫혔다. 어둠 속에 남겨진 명신 스님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비우남이 있는 북쪽을 향해 합장했다. 수아야, 부디 무사해야 한다. 스님은 알 수 있었다. 그 붉은 빛은 단순한 불이 아님을. 그것은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만들어낸 혹은 그날 밤 다녀간 손님이 남긴 인연의 끈임을. 최현감이 병력을 모으는 동안 비우남에는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인간이 아니었다. 수아는 잠결에 묵직한 진동을 느꼈다. 지진이 난 것처럼 땅이 울렸다. 나무 밑에서 웅크리고 자던 수아는 눈을 떴다. 밤 공기가 달랐다. 숲의 모든 풀벌레 소리가 뚝 끊겼고 바람조차 숨을 죽였다. 압도적인 존재감. 수아는 붉은 나무 뒤로 몸을 숨기고 어둠 속을 응시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푸른 등불이 켜졌다. 그것은 높이 떠 있었다. 어른 키보다 훨씬 높은 곳에 박힌 두 개의 눈. 으르릉. 낮게 깔리는 소리가 뱃속을 울렸다. 거대한 그림자가 달빛 아래 모습을 드러냈다. 범이었다. 그냥 호랑이가 아니었다. 집채만 한 덩치에 이마에는 임금 왕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고 꼬리는 9번 휘감길 만큼 길었다. 천광산의 주인 산군이었다. 수아는 너무 놀라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오줌을 지릴 것 같았다. 할머니들이 말하던 곶감 주면 안 잡아먹지의 그 호랑이가 진짜로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상구는 천천히 비운한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의 발바닥이 눈을 밟을 때마다 뿌득 소리가 났다. 상구는 곧장 수아에게 달려들지 않았다. 대신 그가 향한 곳은 수아가 기대고 있는 붉은 나무였다. 상구는 나무 주위를 빙빙 돌았다.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이 냄새는 상구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이승의 냄새가 아니었다. 며칠 전밤 산 전체를 얼려버릴 듯한 냉기를 내뿜으며 지나갔던 그 존재의 흔적이었다. 저승차사. 상군과 같은 영물들은 저승차사를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한다. 그들은 생사의 질서를 관장하는 절대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차사의 기운이 이 조그만 나무와 그 밑에 떨고 있는 아이에게서 진동하고 있었다. 상구는 걸음을 멈추고 수아와 눈을 마주쳤다. 수아는 덜덜 떨면서도 나무를 꼭 끌어안았다. 마치 나무가 자신을 지켜줄 방패라도 되는 것처럼. 저리 가. 이거 우리 나무야. 먹는 거 아니야. 수아가 쥐어짜듯 소리쳤다. 산군의 입가가 실룩였다. 인간의 아이가 감히 산군에게 소리를 치다니. 보통 같았으면 한 입거리도 안 될 목숨이었다. 하지만 상구는 앞발을 굽혔다. 그리고 거대한 머리를 숙였다. 공격 자세가 아니었다. 그것은 절이었다. 상구는 이 나무와 아이에게서 차사의 인을 보았다. 이 아이는 차사가 선택한 존재다. 차사가 자신의 발을 씻기게 허락한 유일한 인간. 그러므로 이 산의 주인인 자신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귀한 존재인 것이다. 상구는 나무 뿌리 근처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혀로 자신의 앞발을 핥으며 자리를 잡았다. 마치 문지기처럼. 수아는 눈을 깜빡였다. 호랑이가 자신을 잡아먹지 않고 오히려 마당에 드러누워 하품을 하고 있었다. 잡아먹어? 상구는 귀찮다는 듯 귀를 한번 털고는 눈을 감았다. 그때 나무의 붉은 잎사귀들이 흔들리며 가루 같은 빛을 상군의 몸 위로 뿌렸다. 상군의 몸에 있던 자잘한 상처들이 그 빛을 받자 빠르게 아물었다. 상군은 기분 좋은 듯 크르릉 소리를 냈다. 이 나무는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었다. 상군은 그것을 알고 이곳을 지키기로 한 것이다. 이 나무 곁에 있으면 자신의 영역도 강해질 것임을 직감했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나무 뒤에서 나왔다. 그리고 상군의 엉덩이 쪽을 톡 건드려 보았다. 따뜻하고 푹신했다. 야옹아. 수아에게는 집채만 한 호랑이도 그저 큰 고양이로 보이기 시작했다. 아이의 순수함은 공포를 금방 잊게 했다. 너 여기서 잘 거야? 그럼 나랑 같이 자. 수아는 산군의 배 쪽에 몸을 기댔다. 나무의 온기와 산군의 체온이 더해지자 추위는 완전히 사라졌다.
비우남에는 이제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저승차사의 나무 산의 주인인 호랑이,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잠든 동자승. 이 평화롭고도 위태로운 풍경 뒤로 횃불을 든 수십 명의 인간들이 산을 오르고 있었다. 최현감과 마가 그리고 탐욕의 눈이 먼 병사들이었다. 그들이 비우남에 도착했을 때 마주하게 될 것은 단순한 늙은 중과 아이가 아니었다. 인간이 범접해서는 안 될 신역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정오. 최현감 일행은 숨을 헐떡이며 비우남 입구에 도착했다. 밤새 산을 올라오느라 몰골이 말이 아니었지만 최현감의 눈은 더욱 광기로 번들거렸다. 절은 고요했다. 하지만 마당 한가운데 붉은 빛을 띠는 괴이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저것이다. 최현감이 소리쳤다. 저 나무. 저것이 바로 그 비법이다. 한겨울에 잎이 무성하고 빛이 나는 나무라니. 저 열매를 먹으면 불로장생할 것이 분명하다. 나무에는 아직 열매가 없었지만 최현감의 눈에는 환상이라도 보이는 듯 했다. 여봐라. 당장 저 나무를 뿌리째 캐내라. 그리고 저 안에 숨어있는 놈들을 끌어내라. 병사들이 창과 삽을 들고 우르르 몰려들어갔다. 살인문이 부서져 나갔다. 와! 함성을 지르며 마당으로 들어선 병사들. 그러나 그들은 곧장 얼어붙었다. 나무 뒤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수아였다. 하지만 수아는 혼자가 아니었다. 수아의 뒤로 산처럼 거대한 그림자가 일어섰다. 황금빛 털에 검은 줄무늬. 입에서 뿜어내는 하얀 입김이 안개처럼 퍼졌다. 크앙! 상군이 포효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공기를 찢고 고막을 터뜨릴 듯한 굉음이었다. 병사들 중 몇몇은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기절했고 말들은 뒷발질을 하며 병사들을 떨어뜨렸다. 호랑이. 상군이다. 도망쳐. 대열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최현감은 다리가 풀려 가마에서 굴러떨어졌다. 이놈들아. 도망치지 마라. 창을 던져라. 저깟 짐승 잡으면 가죽이 얼마인지 아느냐. 그는 공포에 질려서도 계산기를 두드렸다. 마가가 떨리는 손으로 활을 겨누었다. 그는 사냥꾼이었다. 평생 호랑이를 잡아보고 싶었던 욕망이 공포를 눌렀다. 저건 대물이다. 잡으면 팔자를 고친다. 마가는 활시위를 당겼다. 화살촉이 산군의 미간을 향했다. 하지만 상군은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수아가 앞으로 나섰다. 쏘지 마. 우리 야옹이 괴롭히지 마. 수아가 양팔을 벌리고 상군 앞을 막아섰다. 비켜라, 꼬마야. 마가의 손가락이 튕겨졌다. 화살이 바람을 가르며 날아갔다. 수아를 겨냥한 것은 아니었지만 수아가 막고 있어 위험했다. 그 순간 쿵! 붉은 나무의 가지가 채찍처럼 휘어졌다. 날아오던 화살을 가지가 탁 쳐냈다. 화살은 힘없이 튕겨나가 바닥에 꽂혔다. 뭐야? 마가의 입이 떡 벌어졌다. 나무가 움직였다. 이번에는 나무의 뿌리가 땅 위로 솟구쳤다.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거리며 마가와 병사들을 향해 뻗어나갔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자연과 탐욕의 전쟁. 저승의 힘을 받은 수호목과 산군, 그리고 그들을 지키려는 아이가 한편이 되고 영생을 꿈꾸는 미치광이 현감과 그의 졸개들이 한편이 된 기이한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수아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는 뒤를 돌아 산군의 다리를 토닥였다. 야옹아, 저 아저씨들 혼내줘. 우리 나무 뺏으러 온 거래. 산군의 눈이 푸르게 빛났다. 그는 앞발을 들어 땅을 내리찍었다. 쿵! 지진 같은 진동과 함께 산비탈에 쌓여있던 눈더미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눈사태였다. 으악! 산이 무너진다. 아비규환이 펼쳐졌다. 최현감은 바닥을 기며 비명을 질렀다. 내 나무, 내 불로초. 안 돼. 하얀 눈보라가 비우남을 집어삼킬 듯 몰려왔지만 신기하게도 붉은 나무가 뿜어내는 빛의 결계 안쪽은 고요했다. 수아와 산군은 그 빛 속에서 눈보라에 휩쓸려가는 탐욕스러운 인간들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재해가 아니었다. 저승차사가 남긴 경고이자 수아가 심은 작은 씨앗이 불러온 거대한 인과응보의 시작이었다. 관아의 지하 옥사는 빛 한 점 들지 않는 무간지옥과 같았다. 습기 찬 벽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 바닥을 기어다니는 쥐들의 발소리만이 정막을 깼다. 명신 스님은 가부좌를 튼 채 깊은 명상에 잠겨 있었다. 몸은 만신창이었으나 정신만은 수정처럼 맑았다. 스님의 의식은 꿈과 현실의 경계를 넘어 비운함으로 향했다. 꿈속에서 스님은 보았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닦은 마당에 솟아난 붉은 기둥. 그 아래에서 평온하게 잠든 수아.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산의 주인. 산군이 아이를 품고 있구나. 명신은 전율했다. 저승차사가 다녀간 날 밤 단순히 자신의 수명만 늘어난 것이 아니었다. 차사는 그곳에 자신의 기운을 심어놓고 간 것이다. 그것은 아이의 효심에 대한 감복이자 저승의 법도를 건드린 것에 대한 스스로의 표식이었다. 하지만 불길하다. 붉은 나무의 빛이 강해질수록 주변의 어둠도 짙어지고 있었다. 탐욕은 빛을 보면 더욱 굶주린 짐승처럼 달려드는 법이다. 최현감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위인이었다. 그때였다. 찍, 찍찍. 쥐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명신 스님은 천천히 눈을 떴다. 감옥 천장에 통풍구 쇠창살이 덜그럭거렸다. 잠시 후 쇠창살이 뜯겨 나가더니 밧줄 하나가 툭 떨어졌다. 그리고 날렵한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바닥에 내려앉았다. 검은 복면을 쓴 사내였다. 누구냐? 명신 스님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떨림이 없었다. 사내는 복면을 벗었다. 험상궂은 인상에 한쪽 눈에 칼자국이 있는 사내 천수였다. 그는 과거 이 고을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도였다. 천수는 넙죽 큰 절을 올렸다. 스님, 접니다. 천수놈입니다. 천수라. 10년 전 절 뒤뜰에서 쌀 가마니를 훔치려다 들켰던 그놈 말이냐? 네. 그때 스님께서 신고는커녕 훔쳐가기 무겁다며 지게까지 빌려주셨음입죠. 가져가서 배불리 먹고 남으면 다시 오라 하셨던 말씀 평생 못 잊고 살았습니다. 천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 명신 스님의 자비는 천수의 인생을 바꾸었다. 그는 도둑질을 끊고 산 밑에서 숯을 구워 팔며 성실하게 살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최현감의 폭정과 스님의 투옥 소식을 듣고는 다시 한번 의로운 도둑질을 결심한 것이다. 스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오늘 밤 고을이 뒤집혔습니다. 사또가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 혼비백산에 내려왔는데 그 틈을 타 옥졸들도 정신이 빠져 있습니다. 나는 갈 수 없다. 명신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도망치면 수아가 위험해진다. 현감은 나를 미끼로 아이를 잡으려 할 것이다. 아이고 스님. 지금 사또놈 눈이 돌아갔습니다. 산에 불을 지른다 만다 난리를 치고 있다고요. 여기서 죽으시면 수아는 누가 지킵니까? 불이라는 말에 명신 스님의 눈빛이 달라졌다. 산에 불을 지른다면 그것은 수아뿐만 아니라 산군, 그리고 산에 깃든 모든 생명을 죽이는 짓이었다. 더 이상 자비로 기다릴 때가 아니었다. 천수야. 예 스님. 내 지팡이가 어디 있느냐? 관아 창고에 압수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찾아오너라. 그리고 명신 스님은 천수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천수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다. 정말입니까? 그런 비밀 통로가. 비우남은 본래 호국 사찰이었다. 난리가 나면 백성들을 피신시키기 위해 만든 땅굴이 있다. 그 입구가 관아 뒤뜰 우물가와 연결되어 있지. 명신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자. 늑대가 산을 태우기 전에 내가 먼저 늑대의 굴을 쑤셔야겠다. 은혜를 입은 도둑과 자비를 베푼 스님. 기묘한 짝패의 탈옥이 시작되었다. 이것 또한 10년 전 스님이 심어둔 선업의 씨앗이 싹을 틔운 결과였다. 관아 안채는 분노와 공포로 끓어오르고 있었다. 최현감은 다리에 부목을 댄 채 술상을 엎어버렸다. 빌어먹을 호랑이? 나무 귀신? 그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대신 적을 악마화하는 길을 택했다. 그것들은 요물이다.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늙은 중 놈이 흑마법을 부려 나무 귀신을 만들고 호랑이를 조종하는 게야. 방 안에 모인 마가와 포졸들은 침묵했다. 그들도 보았기 때문이다. 아이를 지키는 산군과 화살을 쳐내는 붉은 나무를.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영역이었다. 사또 나으리 산군은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산신령을 노하게 하면 대대손손 저주를 받습니다. 이방이 조심스럽게 만류했다. 닥쳐라. 저주? 내가 지금 늙어 죽게 생겼는데 저주가 대수냐? 최현감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붉은 나무의 열매 혹은 수액을 마시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망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했다. 마가야. 네. 병사들로는 안 된다. 놈들은 겁쟁이야. 최현감은 엽전 꾸러미를 바닥에 던졌다. 옆 고을 화적패들을 불러라. 돈이라면 부모도 팔아먹는 놈들이다. 그놈들에게 산을 포위하라고 해. 설마 산을 태우실 작정이십니까? 그래. 겨울이라 나무가 말라 불이 잘 붙을 게다. 밑에서부터 불을 질러 토끼 몰듯 위로 몰아라. 호랑이고 귀신이고 불 앞에서는 짐승일 뿐이다. 하오나 산에 불을 지르면 비우남도 상관없다. 나무만 남으면 돼. 그 신비한 나무는 불에도 타지 않을 것이다. 나머지는 다 제가 되어도 좋다. 최현감의 명령은 잔혹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 산 전체를 제물로 바치려 하고 있었다. 마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사냥꾼으로서 산에 불을 지르는 것은 금기 중의 금기였다. 하지만 거역하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웠다. 알겠습니다. 마가가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관아 마당에는 횃불과 기름통이 쌓이기 시작했다. 화적패들이 낄낄거리며 모여들었다. 그들에게 산군이나 영물 따위는 관심 없었다. 오직 현감이 약속한 두둑한 포상금만이 중요했다. 밤바람이 찼다. 바람의 방향은 남동풍. 산 아래에서 불을 놓으면 순식간에 비우남이 있는 정상까지 집어삼킬 기세였다. 최현감은 툇마루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며 광소를 터뜨렸다. 태워라. 모조리 태워버려. 내 것이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잿더미가 되는 게 낫다. 그의 등 뒤로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저승차사들이 그의 명부의 붉은 줄을 긋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여전히 모르고 있었다. 비우남의 밤은 여느 때와 달리 매캐한 냄새로 시작되었다. 수아는 자다가 기침을 하며 일어났다. 콜록, 콜록. 무슨 냄새지? 옆에 있던 산군이 낮게 그르렁거렸다. 산군의 털이 곤두서 있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산 아래에서 죽음의 냄새가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야옹아, 왜 그래? 수아는 불안한 눈으로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붉은 뱀 같은 불길이 꾸물꾸물 기어 올라오고 있었다. 불이었다. 불이야. 산에 불이 났어. 수아는 발을 동동 굴렀다. 스님이 안 계신데 불이라니. 물을 길어다 꺼야 한다는 생각에 물동이를 찾았지만 저 거대한 불길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때였다. 붉은 나무가 웅웅거리며 진동했다. 수아는 나무에게 다가갔다. 나무야, 뜨거워? 무서워? 아이가 나무를 끌어안자 수아의 머릿속으로 이미지가 흘러들어왔다. 말이 아니었다. 그림이었다. 나무가 보는 세상. 땅속 깊이 뻗은 뿌리가 느끼는 고통. 그리고 산 아래에서 횃불을 들고 올라오는 악한 인간들의 형상. 하지만 나무는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분노하고 있었다. 나무의 잎사귀가 더욱 붉게 타올랐다. 마치 불에는 불로 맞서겠다는 듯이. 수아는 나무의 뜻을 알 수 있었다. 지켜야 해. 나무는 비우남을 그리고 자신을 살리기 위해 힘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혼자서는 버거웠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내가 도와줄게. 수아는 눈을 질끈 감았다. 나는 힘이 없어. 하지만 내 기억을 다 줘도 좋아. 너 다 가져가. 그러니까 불 꺼줘. 수아는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 스님과의 추억마저 내놓을 각오를 했다. 아이의 순수한 희생정신이 다시 한번 나무를 깨웠다. 우웅.
나무 뿌리가 땅 위로 솟구쳤다. 검은 뿌리들이 마치 살아있는 방벽처럼 비우남 주변을 둥글게 감싸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다. 땅속에 흐르는 수맥을 끌어올리는 것이었다. 나무의 뿌리 끝에서 물이 뿜어져 나왔다. 지하 안반수가 붉은 기운을 머금고 솟구쳐 올라 마치 안개비처럼 비우남 주변을 적셨다. 치익. 산 아래에서 올라오던 화마가 비우남 경계에 닿자 힘을 잃고 사그라들었다. 하지만 불길은 끈질겼다. 기름을 먹은 불화살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으앙. 수아는 산군의 배 밑으로 숨었다. 산군은 앞발로 날아오는 불화살을 쳐냈다. 그의 털 일부가 그을렸지만 산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산의 왕이었다. 자신의 영토를 침범한 불청객들에게 진짜 공포를 보여줄 때가 되었다. 크아앙! 산군의 포효가 다시 한번 산을 울렸다. 이번 울음소리에는 바람을 부르는 힘이 실려 있었다. 산 정상에서부터 거센 돌풍이 불어 닥쳤다. 불길을 아래로 인간들이 있는 쪽으로 역류시키는 바람이었다. 바람이 바뀐다. 불이 우리 쪽으로 온다. 도망쳐. 산 아래 화적패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그 혼란스러운 전장 한복판. 나무의 보호막 안에서 수아는 눈을 떴다. 아이의 눈동자가 변해 있었다. 한쪽 눈은 평소처럼 검었지만 다른 한쪽 눈은 나무의 잎사귀처럼 붉게 빛나고 있었다. 나무와 아이의 동조가 시작된 것이다. 수아는 이제 숲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었다. 어디에 누가 숨어 있는지, 누가 아기를 품고 다가오는지 훤히 보였다. 그리고 그 붉은 시야에 산길을 뛰어 올라오는 두 명의 인형이 포착되었다. 적들이 아니었다. 한 명은 낯선 복면의 사내.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스님? 수아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관할을 탈출한 명신 스님이 지팡이를 짚고 불길을 뚫으며 올라오고 있었다. 그의 등 뒤로는 관세음 보살의 후광 같은 은은한 빛이 서려 있었다. 반격의 시간이었다. 화마가 혓바닥을 날름거리는 비우남 입구. 명신 스님은 숨을 골랐다. 칠순의 노구의 산행은 무리였으나 그의 발걸음에는 주저함이 없었다. 땅굴을 통해 산 중턱으로 빠져나온 뒤 천수의 부축을 받으며 불길이 닿지 않은 샛길로 달려온 참이었다. 스님, 저기 보십시오. 불길이 저를 피해갑니다. 천수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기이한 광경이었다. 산 아래에서 치솟은 거대한 불기둥이 비우남 담장 앞에서 보이지 않는 벽에 막힌 듯 양옆으로 갈라지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붉은 빛을 내뿜는 궤목과 집채만 한 호랑이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수아야. 명신 스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이가 살아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산천초목이 비명을 지르며 맞서고 있었다. 가자. 더 늦으면 안 된다. 명신 스님은 천수에게서 건네받은 지팡이 6환장을 땅에 짚었다. 철그럭. 6개의 고리가 부딪히는 맑은 금소금이 화마의 굉음을 뚫고 울려 퍼졌다. 스님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6환장 소리가 파동처럼 번져나갔다. 신기하게도 그 소리가 닿는 곳마다 타오르던 불길이 기세가 꺾이며 사그라들었다. 그것은 주술이 아니었다. 평생을 수행한 노승의 기백이 혼란스러운 기운을 잠재우는 것이었다. 수아야. 스님이 마당에 들어서며 외쳤다. 산군의 배 밑에 숨어있던 수아가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스님? 진짜 스님이에요? 수아는 숯검댕이가 묻은 얼굴로 뛰쳐나왔다. 산군이 낮게 그르렁거렸지만 스님에게서 나는 익숙한 향내를 맡고는 경계를 풀었다. 이 녀석아, 내가 저를 지키라고 했지 누가 호랑이랑 불장난을 하라고 했느냐? 명신 스님은 호통을 쳤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수아는 스님의 품에 와락 안겼다. 잘못했어요. 근데 저 안 울었어요. 나무랑 야옹이가 지켜줬어요. 스님은 아이를 끌어안고 붉은 나무를 올려다보았다. 차사가 다녀간 날 밤 수아가 심었던 그 작은 씨앗. 그것이 이렇게 자라나 자신들을 지키고 있었다. 나무는 스님을 알아보는 듯 가지를 숙여 스님의 어깨를 감쌌다.
잎사귀에서 떨어지는 붉은 수액이 스님의 상처난 피부에 닿자 쓰라림이 사라졌다. 고맙다. 미물이라도 은혜를 아는데 인간이 짐승만도 못하구나. 명신 스님은 다시 고개를 돌려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불길은 잦아들었지만 더 큰 어둠이 몰려오고 있었다. 횃불의 행렬이 뱀처럼 산길을 휘감으며 올라오고 있었다. 천수야. 예 스님. 너는 수아를 데리고 법당 뒤로 피하거라. 스님은요? 저놈들은 지금 눈이 뒤집혔습니다. 말로 해서 될 놈들이 아닙니다. 안다. 허나 이곳은 내 수행처이자 아이의 집이다. 주인으로서 불청객을 맞이해야지. 명신 스님은 육환장을 고쳐 잡았다. 그의 등 뒤로 산군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거대한 맹수의 그림자가 노승의 그림자와 겹쳐지며 마치 하나의 수호신처럼 보였다. 최현감은 분노로 이성을 잃고 있었다. 불을 질렀는데도 비운함은 멀쩡했다. 오히려 역풍이 불어 자신의 병사들만 그을리고 다쳤다. 저주다. 저 늙은 중놈이 요술을 부리는 게 분명해. 현감은 가마에서 내려 직접 칼을 뽑아들었다. 전군 돌격하라. 물러서는 놈은 내 손에 죽는다. 하지만 병사들과 화적패들은 주춤거렸다. 산군의 포효 소리와 붉은 나무의 기이한 형상이 공포심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그때 행렬 뒤편에서 한 사내가 걸어 나왔다. 그는 관군이나 화적패와는 복장부터 달랐다. 짐승 가죽으로 만든 털옷을 입고 등에는 커다란 조총을 메고 있었다. 허리춤에는 각종 화약통과 쇠구슬 주머니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차코갑사 강모. 조정에서 호랑이를 잡기 위해 특별히 양성한 특수부대 출신이자 돈을 받고 영물을 사냥하는 현상금 사냥꾼이었다. 최현감이 거금을 들여 은밀히 고용한 비장의 카드였다. 강무는 차가운 눈으로 비운함을 올려다보았다. 사또 나으리. 불장난은 그쯤 하시지요. 가죽 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건조했다. 오, 강대장. 자네가 나서주겠나? 저기 저 괴물 같은 호랑이 놈부터 잡아주게. 최현감이 반색하며 소리쳤다. 강무는 조총을 어깨에서 내렸다. 총신이 유난히 길고 묵직했다. 일반 조총이 아니었다. 서역의 기술을 도입해 개량한 사거리가 2배는 긴 정밀한 화기였다. 산군이라. 소문대로 덩치가 예사롭지 않군요. 하지만 짐승은 짐승일 뿐. 강무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화약을 채우고 납탄을 밀어 넣었다. 그리고 심지에 불을 붙였다. 제가 길을 열 테니 나으리는 그 뒤에 들어오십시오. 강무가 앞장섰다. 그의 발걸음은 소리가 나지 않았다. 눈밭을 걷는데도 마치 허공을 밟는 듯 했다. 살기를 완전히 지운 채 사냥감에게 접근하는 숙련된 사냥꾼의 보법이었다. 비운한 마당. 상군이 털을 곤두세웠다. 크르르. 상군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위협을 감지했다. 불이나 창칼은 두렵지 않았다. 하지만 저 밑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쇠 냄새와 화약 냄새는 본능적인 공포를 자극했다. 물러서거라. 명신 스님이 산군의 앞을 막아섰다. 강무가 마당 입구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스님이나 수하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산군만을 응시했다. 비켜라 땡중. 내 목표는 내 놈 뒤에 있는 가죽이다. 강무가 총구를 겨눴다. 살생을 멈추시오. 이 산의 주인은 그대가 함부로 할 존재가 아니오. 명신 스님이 육환장을 들어 총구를 가리켰다. 주인? 산의 주인은 총을 든 놈이다. 탕. 예고도 없이 총성이 울렸다. 산속의 정적을 깨는 파열음이었다. 납탄이 보이지 않는 속도로 날아갔다. 명신 스님은 눈을 감지 않았다. 깡. 경쾌한 금소금이 울렸다. 스님이 쓰러지지 않았다. 육환장의 머리 부분이 찌그러져 있었다. 스님이 본능적으로 지팡이를 휘둘러 날아오는 탄환을 쳐낸 것이다. 그것은 무술이라기보다는 기적에 가까운 반사신경이었다. 강무의 눈썹이 꿈틀했다. 호. 제법이군. 운이 좋았어. 그는 당황하지 않고 2번째 탄환을 장전했다. 손놀림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빨랐다. 이번에도 막을 수 있을까? 강무는 이번에는 스님이 아닌
뒤에 있는 상군의 미간을 정확히 조준했다. 안 돼. 법당 뒤에 숨어있던 수아가 뛰쳐나왔다. 수아, 오지 마라. 스님의 외침도 소용없었다. 수아는 상군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달렸다. 강무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아이가 뛰쳐나오면서 상군의 시야가 가려졌다. 호랑이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움찔하는 순간 빈틈이 생긴다. 사냥꾼은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다. 탕! 두 번째 총성이 울렸다. 납타는 수아의 머리 위를 스치고 지나가 산군의 어깨에 박혔다. 키악! 산군이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붉은 피가 하얀 눈밭 위로 튀었다. 야옹아! 수아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산군에게 달려갔다. 강무는 재빠르게 세 번째 탄환을 장전하며 앞으로 걸어왔다. 이제 끝내주마. 그 뒤로 최현감과 병사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몰려들어왔다. 비운한 마당은 순식간에 피냄새와 화약 연기로 뒤덮였다. 쓰러진 산군의 숨소리가 거칠었다. 어깨에서 흐르는 피가 멈추지 않았다. 영물이라 해도 화약 무기의 파괴력 앞에서는 육체를 가진 짐승일 뿐이었다. 수아는 산군의 상처를 작은 손으로 눌렀다. 피가 너무 많이 나. 나무야, 나무야 도와줘. 수아는 붉은 나무를 향해 울부짖었다. 그때 최현감이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는 피 흘리는 호랑이를 보며 희열에 찬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꼴 좋다. 산군, 산신령, 내 총 앞에서는 고깃덩어리일 뿐이야. 최현감은 강무에게 손짓했다. 마무리해라. 그리고 가죽을 벗겨라. 저 늙은 중과 꼬맹이는 나무에 묶어두고 내 저 붉은 나무를 뿌리째 뽑아갈 것이다. 강무가 총구를 산군의 머리에 겨눴다. 산군은 고통 속에서도 수아를 등 뒤로 감추려 애썼다. 명신 스님은 부러진 육환장을 짚고 일어섰다. 멈추어라. 하늘이 두렵지도 않으냐? 하늘. 내가 곧 하늘이다. 최현감의 광기는 극에 달해 있었다. 강무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우웅. 붉은 나무가 소리를 냈다.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분노의 울음소리였다. 수아의 눈물이 산군의 피와 섞여 땅으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 핏물은 나무 뿌리에 닿았다. 순수한 아이의 눈물과 영물의 피, 그리고 탐욕스러운 인간의 살기. 이 세 가지가 만나자 나무가 각성했다. 화르륵. 나무의 붉은 잎사귀들이 일제히 불타오르듯 빛을 발했다. 그 빛은 따뜻한 온기가 아니라 서늘하고 날카로운 핏빛 섬광이었다. 화광.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나무 줄기에서 검붉은 가지들이 뱀처럼 튀어나왔다. 그것은 생명체를 공격하는 식물이라기보다는 죄인을 포박하는 저승의 사슬 같았다. 이게 뭐야? 병사들이 비명을 질렀다. 나무 줄기들이 병사들의 다리를 휘감아 공중으로 들어올렸다. 강무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가 총을 쏘려 했지만 나무 줄기가 순식간에 그의 총을 감아 비틀어버렸다. 천하의 사냥꾼 강무도 땅에서 솟구치는 초자연적인 힘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나무 줄기는 강무를 올가매어 허공에 매달았다.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현감의 병사들은 모두 나무 줄기에 묶여 대롱대롱 매달린 신세가 되었다. 오직 한 사람 최현감만이 멀쩡했다. 나무는 그를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그를 포위하듯 가지를 뻗어 퇴로를 막았다. 오지마, 오지마. 최현감은 뒷걸음질 치다 툇마루에 주저앉았다. 명신 스님이 그에게 다가갔다. 보이느냐? 이것이 내가 그토록 탐하던 나무의 실체다. 명신 스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서리빨 같은 위엄이 있었다. 이 나무는 생명을 살리는 나무다. 허나 생명을 해하려는 자에게는 지옥의 형벌을 내리는 심판관이기도 하다. 최현감은 공포에 질려 붉은 나무를 올려다보았다. 나무의 중심 가장 굵은 줄기 부분에 사람의 얼굴 형상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사내의 형상이었다. 눈 내리는 밤 수아와 마주했던 그 손님. 저승차사의 모습이 나무 껍질에 새겨져 있었다.
저승사자. 최현감은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린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탐냈던 영생의 나무가 사실은 죽음을 관장하는 존재의 현신이었음을. 나무에 새겨진 차사의 얼굴이 입을 벌리는 듯 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최현감의 머릿속에는 천둥 같은 목소리가 울렸다. 내 수명은 이미 다했다. 탐욕으로 연명한 시간, 이제 그 값을 치러라. 살려줘.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최현감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빌었다. 스님, 스님, 제발 살려주시오. 내 전 재산을 절에 시주하겠소. 다시는 산을 넘보지 않겠소. 명신 스님은 가만히 그를 내려다보았다. 목숨은 거래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뺏으려 했던 수많은 생명들, 그 업보가 너를 옥죄는 것이다. 스님은 수아를 돌아보았다. 수아는 산군을 끌어안고 있었다. 나무의 붉은 빛이 산군의 상처에 스며들자 놀랍게도 총상을 입은 자리에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다. 납탄이 저절로 튀어나오고 피가 멎었다. 야옹아. 수아의 얼굴에 안도의 눈물이 흘렀다. 상군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리고 최현감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푸른 눈동자가 살기로 번득였다. 크르릉. 상군이 최현감에게 다가갔다. 안 돼. 저리 가. 저리 가란 말이야. 최현감은 엉금엉금 기어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뒤는 절벽이었다. 상군은 그를 물어 죽이지 않았다. 단지 거대한 앞발을 들어 최현감의 가슴을 툭 밀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 툭은 탐욕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자에게는 치명타였다. 으악! 최현감은 중심을 잃고 비우남 난간 넘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졌다. 그의 비명소리는 산메아리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가 사라지자 나무줄기에 매달려 있던 병사들과 강무가 바닥으로 툭툭 떨어졌다. 그들은 혼비백산하여 무기를 버리고 산 아래로 도망쳤다. 귀신이다. 귀신 고칼노릇이다. 도망치는 그들의 등 뒤로 붉은 나무는 다시 고요한 침묵을 지켰다. 붉은 빛이 서서히 잦아들고 다시 평범한 검은 나무로 돌아왔다. 하지만 산군과 스님 그리고 수아는 알고 있었다. 이 나무가 이제 비우남의 진정한 주인이자 수호신으로 자리 잡았음을.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피와 화약으로 얼룩진 마당을 하얀 눈이 덮어주었다. 모든 죄와 업을 덮어주듯 세상은 다시 고요해졌다. 비우남에 다시 봄이 왔다. 하지만 그 봄은 예전의 봄과는 달랐다. 사람들은 이제 천광산을 금산이라 불렀다. 산 중턱에는 관군이 쳐놓은 금줄이 둘러쳐졌고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그 산에 가면 귀신 들린 나무가 사람을 잡아먹는데 최현감도 그 나무에 홀려 절벽에서 떨어졌다지.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한양 도성까지 흘러들어갔다. 조정에서는 고을 현감이 의문사하고 관군이 괴멸했다는 보고에 발칵 뒤집혔다. 그리고 한 달 뒤 한 선비가 고을에 당도했다. 이석. 그는 겉보기에는 허름한 도포에 가끈히 해진 가난한 과객 같았으나 품속에는 임금의 밀명을 받은 마패가 숨겨져 있었다. 암행어사였다. 그는 차가운 이성을 가진 합리주의자였다. 귀신이니 요괴니 하는 것들은 백성을 현혹하는 헛소문이라 믿었고 최현감의 죽음 뒤에는 반드시 역모나 밀란 같은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이석은 촌로로 위장의 주막에 앉아 국밥을 말았다. 거참 비우남 스님이 도수를 부린다는 게 정말이오? 아이고 말도 마슈. 내 눈으로 봤단께요. 불이 났는데 불길이 절만 쏙 피해가더라니까. 그러고는 호랑이가 나타나서 관군들을 싹 다. 주막 사람들의 이야기는 과장이 섞여 있었지만 공통된 사실이 있었다. 붉은 나무와 호랑이 그리고 아이였다. 이석은 숟가락을 놓았다. 사이비들이 백성을 선동하고 있구나. 그는 명신 스님이 요술로 무지한 백성들을 속이고 사병을 키우고 있다고 의심했다. 호랑이는 훈련시킨 맹수일 것이고 붉은 나무는 눈속임일 것이다. 다음 날 새벽. 이석은 역졸들을 대동하지 않고 홀로 산을 올랐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 새끼를 잡는 법. 그는 붓과 종이 그리고 호신용 단검 하나만을 품에 넣고 안개 낀 천광산을 밟았다. 산은 고요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산길을 오를수록 머리가 맑아지고 가슴이 상쾌해졌다. 험한 산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누군가 길을 쓸어놓은 듯 정갈했다. 짐승의 배설물 냄새도 썩은 낙엽 냄새도 나지 않았다. 기이하군. 비우남 입구에 다다랐을 때 이석은 발걸음을 멈췄다. 폐허가 되었을 것이라 예상했던 절은 눈부시게 평화로웠다. 무너진 담장은 보수되어 있었고 마당에는 연등 대신 붉은 빛이 감도는 잎사귀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 동자승 하나가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다. 아이의 옆에는 집채만 한 호랑이가 고양이처럼 엎드려 졸고 있었다. 이석은 마른 침을 삼켰다. 소문은 사실이었다. 저 거대한 맹수가 목줄도 없이 아이 곁에 있다니. 누구세요? 수아가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눈은 맑은 호수 같았다. 이석이 평생 보아온 죄인이나 사기꾼의 눈빛이 아니었다. 지나가던 과객인데 물 한 모금 얻어 마실 수 있겠느냐? 이석은 짐짓 태연하게 물었다. 네. 들어오세요. 마침 떡 쪄놨어요. 수아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살인문을 활짝 열었다. 옆에 있던 산군이 눈을 가늘게 뜨고 이석을 노려보았다. 이석은 등골이 오싹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왕의 대리인이다. 짐승 앞에서 기죽을 수는 없었다. 수아는 산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야옹아, 손님이야. 으르렁거리지 마. 그러자 산군이 거짓말처럼 고개를 다시 파묻었다. 이석은 마당에 들어섰다. 그리고 보았다. 마당 한가운데 우뚝 솟은 붉은 나무. 그 가지마다 주렁주렁 매달린 열매들을. 감이었다. 하지만 평범한 감이 아니었다. 껍질이 투명해서 안에 과육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데 그 속에서 붉은 빛이 심장처럼 고동치고 있었다. 저것이 소문의 그 나무인가? 이석은 홀린 듯 나무 앞으로 다가갔다. 손님, 떡 드세요. 수아가 쑥떡과 찻잔을 내왔다. 그리고 쟁반 구석에 나무에서 갓 딴 듯한 붉은 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건 우리 나무에서 열린 마음감이에요. 스님이 그러시는데 이걸 먹으면 마음이 편해진대요. 이석은 그 감을 집어들었다. 따뜻했다. 겨울도 아닌데 갓 찐 떡처럼 온기가 돌았다. 그때 법당 문이 열리고 명신 스님이 나왔다. 귀한 손님이 오셨군요. 명신 스님의 눈빛은 이석의 남루한 행색을 꿰뚫고 그 안에 감춰진 마패를 보는 듯 했다. 스님, 이 감 먹어도 되는 것입니까? 이석이 물었다. 드시는 분의 마음에 달렸지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자에게는 꿀맛일 것이고 숨기는 것이 있는 자에게는 쓴맛일 것입니다. 이석은 콧방귀를 뀌고 싶었으나 참았다. 그는 단검 대신 붓을 쥐는 선비의 자존심으로 이 기이한 과일의 정체를 밝혀야 했다. 이석은 감을 한 입 베어 물었다. 그 순간 세상이 뒤집혔다. 이석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독이다. 독이 분명하다. 하지만 고통은 육체가 아닌 영혼에서 왔다. 눈앞이 하얘지더니 파노라마처럼 영상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이석 자신의 기억이 아니었다. 이 나무가 기억하고 있는 이 땅에 스며든 진실의 기록이었다. 눈 내리는 밤 곶감 하나를 내밀며 저승사자를 막아서던 아이의 떨리는 손. 자신의 수명을 깎아 아이를 살렸던 노승의 기도. 탐욕에 눈이 멀어 산에 불을 지르던 최현감의 광기 어린 얼굴. 그리고 아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피를 뿌리며 맞서던 산군의 포효. 이석은 그 모든 장면을 제3자가 아닌 당사자의 감정으로 느꼈다. 아이의 절박함에 가슴이 찢어졌고 현감의 탐욕에 구역질이 났다. 이것은 환각이 아니다. 진실이다. 나무는 말이 없었으나 그 어떤 사초보다 정확하게 역사를 기록하고 있었다. 저승차사가 남긴 이 나무는 이승의 선악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이석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마당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등줄기가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보셨습니까? 명신 스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석은 고개를 들었다. 스님은 온화한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대는 왕의 눈과 귀가 되어 이곳에 오셨소.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으셨소?
이석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마패를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암행어사로서의 권위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예의였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성으로 무장했던 그의 마음벽이 아이의 곶감 하나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세상에 이런 효심이, 이런 기적이 존재한다는 것을 책상 물림인 저는 믿지 못했습니다. 요괴라 의심하고 사교라 단정지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석은 수아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영문을 모른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다. 도련님, 왜 우세요? 감히 맛이 없어요? 아니다. 아니다. 내 평생 먹어본 것 중 가장 달고 가장 아픈 맛이구나. 이석은 수아의 작은 손을 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손. 이 작은 손이 저승의 법도를 바꾸고 산을 지켜냈다. 그날 밤 이석은 잠들지 못했다. 그는 붓을 들었다. 조정에 올릴 장계를 써야 했다. 사실대로 적는다면 이 나무는 베어질 것이고 스님과 아이는 요물을 키운 죄로 압송될 것이다. 조정의 벼슬아치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석은 먹을 갈았다. 검은 먹물이 벼루에 가득 찼다. 신이석, 천광산의 변고를 조사하여 아래옵니다. 그는 붓을 멈췄다. 그리고 눈을 감고 붉은 나무가 보여준 진실을 되새겼다. 최현감은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 실족사하였으며 관곤들은 산불을 피하려다 흩어졌을 뿐입니다. 비우남에는 늙은 승려와 어린 동자승만이 기거하며 산짐승들과 더불어 조용히 수도하고 있습니다. 요괴나 사술에 대한 소문은 모두 헛것이니 더 이상 이 산을 어지럽히지 않음이 마땅할 줄로 아옵니다. 거짓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큰 진실을 지키기 위한 하얀 거짓말이었다. 이석은 또 다른 종이를 꺼냈다. 그리고 자신이 본 모든 것을 상세히 적어 내려갔다. 저승차사, 붉은 곶감, 산군의 활약, 그리고 영목의 탄생까지. 이 기록은 조정에 보내지 않을 것이다. 대신 그는 이 원고를 비단 주머니에 넣어 품에 간직했다. 훗날 자신이 죽어 저승에 갈 때 염라대왕 앞에서 이 땅에 있었던 아름다운 기적을 증언하기 위해서였다. 다음 날 아침, 이석은 떠날 채비를 했다. 명신 스님과 수아가 배웅을 나왔다. 어사 나으리, 부디 안녕히 가십시오. 스님이 합장했다. 이석은 마패를 다시 품에 넣고 깊이 허리를 숙였다. 스님, 오래 사십시오. 그리고 수아야. 네. 너는 이 나무처럼 맑고 붉게 자라거라. 내 마음이 곧 이 나라의 보물이다. 이석은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가끔, 아주 가끔 세상이 너무 탁하고 힘들 때 이 붉은 감맛이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오세요. 제가 제일 크고 맛있는 거 따놓을게요. 수아가 해맑게 웃었다. 이석은 산을 내려왔다. 관아로 돌아온 그는 엄명을 내렸다. 천광산의 금줄을 걷어라. 그리고 앞으로 누구든 비우남의 스님과 아이를 괴롭히거나 산의 나무를 훼손하는 자는 엄벌에 처할 것이다. 백성들은 환호했다. 최현감의 폭정에서 벗어난 고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사람들은 여전히 붉은 나무를 신기해했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이 아름아름 비우남을 찾기 시작했다. 수아는 그들에게 나무의 잎을 달인 물을 주거나 잘 익은 붉은 감을 나누어 주었다. 그것을 먹은 사람들은 병이 낫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지난날을 반성하고 가족을 사랑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했다. 그렇게 붉은 곶감의 전설은 효심과 권선징악의 이야기가 되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강산이 3번 변했다. 천광산의 겨울.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어느 날이었다. 비우남은 많이 변해 있었다. 낡았던 암자는 번듯한 사찰이 되었고 한 그루였던 붉은 나무는 이제 수십 그루가 되어 붉은 숲을 이루고 있었다. 대웅전 앞. 건장한 체구의 중년 승려가 마당을 쓸고 있었다. 굵은 눈썹에 맑은 눈을 가진 그는 법명을 혜진이라 짓고 주지가 된 수하였다. 주지 스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젊은 동자승이 달려와 알렸다. 이 눈길의 손님이라니. 혜진은 빗자루를 놓고 살인문으로 향했다.
문 앞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었으나 세월의 무게는 피할 수 없어 보였다. 찾아오느라 힘들었습니다. 노인이 기침을 하며 말했다. 혜진은 노인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30년 전 마패를 숨기고 찾아왔던 젊은 선비 이석이었다. 이제는 정승의 반열에 올랐다가 은퇴한 노재상. 어서 오십시오, 대감. 혜진은 노인을 부축해 방으로 모셨다. 방 안에는 위패가 하나 모셔져 있었다. 은사명신 대선사 신이. 명신 스님은 10년 전 고통 없이 잠자듯 입적하셨다. 돌아가시던 날 산에 호랑이들이 내려와 사흘 밤낮을 울었다고 한다. 스님은 가셨구려. 이석이 위패 앞에 향을 올렸다. 네. 마지막까지 웃으시며 가셨습니다. 저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가 당신의 여생이라 하셨는데 숲이 될 때까지 지켜보시고 가셨으니 천수를 누리신 거지요. 혜진이 찻상을 내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둥글레 차와 붉게 말린 곶감. 이석은 떨리는 손으로 곶감을 집었다. 이 맛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노인이 한 입 베어 물었다. 여전히 달고 여전히 가슴 시린 맛이었다. 대감 상구는 보셨는지요? 오다가 보았습니다. 늙어서 이빨이 다 빠졌더군요. 바위 위에서 눈을 맞으며 저를 보고 꼬리를 흔들어 주더이다. 상군 역시 세월을 피해가지 못해 이제는 산신령의 자리에서 물러나 조용히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보았다. 눈이 내리는 붉은 숲. 그 몽환적인 풍경 속에서 혜진은 문득 어린 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검은 도포 자락을 붙잡고 울며 곶감을 내밀던 밤. 그 밤이 없었다면 지금의 평화도 이 숲도 없었을 것이다. 스님. 이석이 입을 열었다. 제가 죽으면 저승차사를 만나겠지요? 그렇겠지요. 그때 그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법도를 어기고 살려둔 그 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나무가 되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했다고. 당신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고. 혜진은 미소 지었다. 아마 차사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붉은 나무들이 그분의 눈이니까요. 바람이 불었다. 숲의 붉은 잎사귀들이 일제히 흔들리며 소리를 냈다. 사락사락. 그 소리는 마치 박수 소리 같기도 했고 누군가의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 같기도 했다. 혜진은 툇마루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 내리는 회색 하늘 어딘가에서 검은 갓을 쓴 사내가 희미하게 웃고 있는 것만 같았다. 감사합니다. 혜진은 허공을 향해 깊이 합장했다. 그의 손에는 어느새 곶감 씨앗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그는 마당 구석, 아직 나무가 없는 빈 땅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허리를 굽혀 씨앗을 심었다. 또 다른 기적을, 또 다른 희망을 심듯. 이야기는 끝났지만 씨앗은 다시 잠을 깨고 있었다. 효심 하나가 저승의 법도를 흔들었던 그 밤의 전설은 영원히 이 붉은 숲에 남아 눈물 젖은 곶감처럼 달콤하고 씁쓸한 위로를 건넬 것이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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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